안녕하세요. 7월 7일 첫 시간 보이는 라디오 주제 강의 진행을 맡은 고현준 형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풍문교회 강동균 목사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진행할 텐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리부흥교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강동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강의 또한 잘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번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 주제가 Choose One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그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나오게 된 말인데요. 이번 수련을 위해서 기도 중에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정하게 됐고 청년부 임원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임원 지체 중에서 이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윤섭 형제가 내준 아이디어입니다. 추주원이라는 이 말의 뜻은 택일하다, 한 가지만을 택했다라는 뜻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권면했던 이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택한 백성들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추주원이라고 했습니다. Choose One, 한 가지만을 택했다. 오직 하나님만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와,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이면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백성들한테 했던 말로 알고 있는데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백성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을까요? 과거의 실수 때문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 실수라면 그게 어떤 실수죠?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분명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 절대 정복 못합니다. 그러자 2명이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강하더라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 같이 정복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 어느 쪽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현주 형제가 만약에 당시 사람들이었다면 어느 쪽 손 들었을까요? 당시에 제가 거기에 속했다면 글쎄요. 저는 2명 쪽에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현주 형제는 아마 분명히 2명 쪽에 손을 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 이 결론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죠. 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결론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라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이들이 선택이 이 10명 쪽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명을 왜 선택했을까? 왜 그들의 말을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게 좀 대중심리적인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이 결론을 추론해서 나름대로의 상황에서 내린 게 아닐까? 아니면 손익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내린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은 추측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결정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쟁에 능하고 강한 이 가나안 족속과 반면에 이 상대할 가치도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따져본다면 어쩌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들을 그런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돌아가자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4장 11절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날 멸시할 거냐? 언제까지 날 무시하냐? 왜 날 없는 듯 생각하냐? 왜 하나님의 위대함, 왜 나의 위대함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지 않느냐? 뭐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이미 니네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 이미 앞에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적으로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고역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 시기에서 이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세를 준비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많은 이야기 속에서 알고 있지만 이 애굽에서 건져낼 때 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의 피해 사건, 그 구원의 사건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나와가지고 이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게 돼요. 그 추격을 받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정말 멋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홍해를 다 갈라치러 가면서 그걸 땅을 밟고 그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막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덥고 춥고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그 사막에서 더위로 죽었다, 추위로 죽었다, 그 환경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정착, 이동, 그리고 그들의 이 보호 라인을 쳐준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실 때 이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건을 보고 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였던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12절, 방금 말씀 읽으신 것처럼 12절에 나온 것처럼 전염병으로 벌을 받은 건가요? 아니요. 사실 12절처럼 전염병으로 죽지는 않아요. 이 모세가 말렸거든요. 모세가 이 1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시면 다른 나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백성을 선택하고 그렇게 죽여버리시면 그걸 본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말을 듣고 방식을 바꾸세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수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벌이 되겠다는 거죠.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못 믿어서 불평했고 불만이 있었죠. 또 그 가나안 땅을 혹시 모르겠어요.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실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다라는 사실을 두고 이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40일을 40년을 만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죄악을 담당하게 계셨는데 이때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를 다 멸하시기로 하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로 물갈이를 해버린 거죠.
불평과 불만을 품었던 기존 세대는 그 말대로 그 불평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말씀 중에 그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 중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요. 그 이스라엘의 이 문화적인 특성이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20세 이하의 남자를 소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이때 갖는 가장 큰 삶의 변화가 뭐냐면 결정권이라는 겁니다. 항상 부모님 곁에 있다가 홀로 서는 결정권, 이 가장이 되는 이 결정권, 뭐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존중권이 그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전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결정권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이 결정에 대한 존중이 그만큼 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 결정권의 존중이 큰 만큼 책임도 분명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20세 이상의 그 남자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니들 스스로가 져라. 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었네요. 그럼 여호사와 갈렙이 제외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호평을 했기 때문에라고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가난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서 이 10명이 악평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2명이 호평을 하는데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현주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음.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네 무슨 말이야?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이야? 너 우리를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그래? 뭐 하나님이고 뭐 그 명령이고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먼저 우리가 살아야지. 너 제정신이냐? 가려면 니들이 나가. 뭐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위기를 맞이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이렇게 반응을 하셨대요. 그 뒤에 연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 여호수아의 갈렙의 생각을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 첫째가 20세 이상의 이 남자를 광야에서 모두 세대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빠진 사건이에요. 죽음을 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분시켰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20세 이상이 계수된 남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사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어렵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이었고 그 사람들과는 전혀 틀린 생각이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의 신뢰와 확신, 그 확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그 확신이 들어가게 한 거네요. 저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영적 메시지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보냈잖아요. 이 40일 동안 왜 그들을 그게 보게 했을까? 약속되고 기름진 이 아름다운 땅을 소망으로 품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만 보고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인족,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이 장비들도 그들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면 참 좋은데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기름진 땅, 아름다운 땅 너무나 좋죠.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과 부딪혀야 되는 자신의 현실들을 정말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 앞에 있는 부족감을 볼 수도 있고 위기감을 볼 수도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이제 자신의 궁핍함이나 이 자신의 역량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뜻은 맞아. 그런데 우리의 환경과 현실적인 부분들 안에서 저걸 택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게. 야, 너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날 따라올 수 있느냐? 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날 믿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정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이 부족한 삶에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느냐? 따라올 수 있느냐?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아멘. 환경이나 그 어려움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통과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두고도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도 나에게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인과 동시에 이 결과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 네, 그렇죠. 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도 내가 뭘 입을지, 뭘 먹을지, 뭘 할 수 있을지. 그렇잖아요. 네. 윤형제 막 오늘도 맛있는 식사 하셨죠, 그렇죠? 네. 오늘도 옷도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도 이거 우리 커플티 같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예뻐요. 네, 이거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 뭘 입을지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선택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선택권을 허락하시면서 이 권리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데 사용하길 바라셨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과 돌에 맞아 죽일 위기를 맞이하면서까지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세대 교체 속에서도 살아남는 결과가 있었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 현재의 상황과 이치를 따졌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거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세상으로 그래 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세상을 택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세대가 교체돼야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굴 보고 따라갈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결정이 단지 오늘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지, 저 먼 종착지를 보고 하는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우리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선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보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전혀 다르다. 드라마의 끝이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택 또한 해피엔딩을 향한 선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예비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썩지 않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축복, 천국을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네.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항상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지를 항상 내 마음속에 두고 그 선택만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고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시다. 네, 문제보다 크시다. 우리가 차 운전할 줄 아세요? 네, 운전할 줄 알아요. 운전할 줄 알죠, 그렇죠? 네네. 그 운전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차로를 가고 있다 보면은 내 앞에 막 대형 트럭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대형 트럭이 앞에 딱 서거나 버스가 이렇게 앞에 섰으면 네. 내가 그 차를 통해서 다음 차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그렇죠, 못 보죠. 네. 다음 차가 뭐가 있는지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문제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모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내 앞에 있는 차보다 더 큰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실수가 무엇이냐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일 만에 정탐할 수 있었던 그 땅을 40년을 걸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한 세대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그 비극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내 집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너는 어떻게 할래? 그동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을 절대 버릴 수 없을 거다. 너는 어떻게 선택할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 있다 보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많거든요. 이 사람의 심리상 그렇잖아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네. 남들이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앞에 놓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앞에 놓인 문제다 보니까 나한테는 가장 커요. 근데 그 이야기가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이나 학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때로는 내 개인적인 상황에서 딱 끝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사회적인 이 사회성인 그런 부분들 안에서 때로는 내 시간적인 부분 안에서 정말 또 물질적인 부분 안에서 이 개인적인 그 환경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놓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내어놓을 때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축복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모습 속에서 그 축복이 또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지만 벌써 끝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북문의 청년들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택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가 벌써 1년 반을 이어오고 있고 학업이나 일자리 그리고 삶의 환경이나 질적인 부분에서 정말 많이 무너졌잖아요. 많은 분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죠.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희망을 말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때문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항상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오늘 주제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내일도 모레도 더 큰 은혜가 되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끝나기 전에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실 전화번호는요 010-2741-9873입니다. 답과 함께 이름, 소속 꼭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번호인지 모르겠지만 꼭 기억해야 네. 될 번호예요. 그렇죠? 네, 그죠. 아주 네. 귀한 번호예요. 네, 비싼 번호.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 Choose One. Choose One의 뜻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을 택하겠다. 2번 하나님도 택하겠다. 3번 하나님만 택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네,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현준 형제만 좋아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우리 부모 청년들은 우리 여기 참여하신 청년분들은 꼭 맞출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한 사건을 이루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각 지파의 정탐꾼들이 40일 만에 정탐하고 돌아온 것. 2번 정탐꾼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둘로 나눈 것. 3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확신하지 못한 것. 그래요. 네. 믿고 지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것 또한 쉽지만은 네, 않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특강 중에서 목사님께서 영적 메시지를 바로 세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보기 중에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절대 절명의 순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테스트가 있다. 2번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권리임과 동시에 그 결과 또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3번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다. 그리고 마지막 4번 실수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택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문제가 최고로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우리 항상 마지막일 그렇죠. 네,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많은 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답을 보내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010-2741-9873으로 보내주시고요. 답과 함께 이름, 소속 꼭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몸과 마음도 신앙도 건강한 청년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외칠까요? 채널 고정!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